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보면 믿는 성도들의 태도 변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그는 준수한 사람으로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낄 때는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군사력에서 공격하는 적들의 병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턱없이 군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 단정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하면 10중 8구 죽을 것이 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구덩이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사울의 곁에 남아 있었던 600여 명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제사를 드릴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구한 후에 전쟁에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만 왕으로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선을 넘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많은 여인들과 가축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언짢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응징하려고 사울을 보냈는데 사울은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자기 좋을 대로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죄에도 그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경범죄가 있고 중죄가 있듯이 불순종해도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할 수 없어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시더니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이유로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세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강청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를 보라, 왕을 보라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셨거나 조급하고 경솔하게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울이 타락하게 된 것을 보면서 심히 슬퍼하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 사울은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7절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될 때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마음은 곧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부단 애를 쓰죠. 그러고 보면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왕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를 폐위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 능력과 새 지혜와 새로운 미션을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단지 자신이 하기 싫다는 이유로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것은 스스로를 큰 사람으로 여겼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자기 의도대로 상황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갈멜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기 싫다는 이유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힘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득이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